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삶의 낮에 때, 불매인과에서 삶의 낮에 때 하는 일, 그것은 자비행위라고 했죠. 배려심을 한껏 발휘해서 삶 전체, 자신의 삶 전체, 자신과 연관된 모든 분야, 삶에 빛을 밝히는 일, 그걸 해야 된다. 그럼 밤이 되면 뭘 하느냐? 밤의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고 불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때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이전처럼 안 보이고 스스로도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일들을 자기가 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되는 때란 말이에요. 이때 이제 해야 할 일들 있는데 이때는 주로 버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밤의 때는 마치 뭐랄까요? 배가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났어. 그러면 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배 안에 있는 물건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배만 남겨놓고 버릴 수 있는 건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배가 살아남으니까. 바로 이때란 말이죠. 밤이 지나서 새벽이 올 때까지 버릴 수 있는 건 다 버려야 돼요. 예. 그렇다고 내가 아닌 것은 다 버려야 되죠. 내가 아닌 게 어떤 게 있나요? 세상은 내가 아니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아니죠. 심지어 내 몸도 내가 아니에요. 그건 죽을 때 놓고 가잖아요. 잠잘 때 놓고 가죠. 이거는 내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 다음 삶도 내 것이 아니에요. 놓을 수 있는 건 다 놓아버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왜? 그게 하느님의 섭리가 있죠. 왜냐? 죽고 난 뒤에 구원이라 하는 말이 성립이 안 되니까. 사람이 살아있어야 뭐 구원이고 뭐 자시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빼앗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깨달음 체험이라는 것도 일어나는 겁니다. 밤의 때 할 일에서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를 잘 드러내는 선사가 있는데 바로 임재라고 있는데 임재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날 때부터 현명하고 깨우친 이는 없다. 그 마음에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자 염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끝없이 공부하고 철저한 수행과 숱한 체험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만 스스로에게 깨달음이 열리는 것이다. 도의 수행자여, 만일 그대들이 구도자로서 진정한 통찰을 얻고자 한다면 절대로 외부의 다른 사람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어디서건 바른 깨달음을 흐리게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가 누구든지 간에 빨리 그에게서 떠나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그가 부모일지라도 죽이고 친척 권속이라 해도 죽여라. 그래야만 비로소 최상의 자유인 해탈에 이를 수 있다. 그때 그대는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이 될 것이다. 이 말이 살불살조라.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인다. 부처도 죽이고 서성도 죽인다. 굉장히 무슨 말이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선의 정신이 살아있는 대목이죠. 어둠 속에서의 태도가 이런 태도를 해야 됩니다. 왜 죽이느냐 하면 결국 죽이는 건 뭐예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일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라는 뜻이 아니고 부처님에게 의존하고 조사님에게 의존하고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을 죽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의 순환 상황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왜 하나님의 부재냐?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자체를 끝에 처단해야 돼요. 잘라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얘는 어른이 안 돼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어른이 되지.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반듯하게 하느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자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죠?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철저히 버리고치고 난 다음에야 아침이 오는 거예요. 빛이 오는 거예요. 이런 때는 물론 이 깨달은 사람은 이걸 거쳐야만 기가 오죠. 그런데 깨닫고 난 이후에 보면은 때로는 그때의 처절함이 때로는 조금 이렇게 요원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매일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나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이 사실 근본이고 근원이거든요. 이로부터 어둠의 체험으로부터 빛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깨달은 사람은 자기 내면 안에 칼을 알고 있죠. 바로 이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어야만 그 사람의 깨달은 자도 살아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래서 깨달은 이후에도 삶의 조건은 범부나 같고요. 다만 그걸 대처하는 태도, 방법을 익혀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깨우쳐야 돼요. 그 어둠 속에서는 슬기로워야 돼요, 사람이. 보통 이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에 대해서 눈을 뜨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 아버지를 섬기고자 하는 열망에 불탈 때는 삶에 좋은 때 나쁜 때 가리지 않아요. 좋은 때는 좋은 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악조건에서는 악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찾아내요. 그게 슬기로움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좋은 때만 장사가 탈락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악조건에서도 장사할 줄 알아야 그게 부가 이익이 남는 거지. 마찬가지. 예. 그래서 악조건에서도 안 좋은 조건에서도 기어이 성취를 해놔야 돼요. 예. 실험에서 그 대치기인가 뭐 있죠. 자기가 넘어지는데 그 반대로 이제 해서 이제 한판 뒤집기 해버리죠. 바로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삶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성가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해 봤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게 선의, 그럼 직접적으로 이게 선의 맛은 어떤가? 선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대화를 하나 따라봅시다. 조주와 남전, 조주의 서성이 남전이에요. 남전의 대화에서 이렇게 다루어지는 겁니다. 조주가 초창기에 이제 서성을 만나서 이제 그 아래서 수행을 할 때 하루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남전이 평상심이 도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향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기 닿습니까? 하고 조주가 또 물어요. 그러니까 남전이 그게 도달하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 이미 멀어진다. 아니 그러면 거기 가려고 하는 마음도 내지 않고 어떻게 도에 이른단 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서성이 남전이 한단 말이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알고 모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안다고 해봤자 그 허망한 깨달음이고 모른다고 해봤자 무기다. 모른다 하는 건 무기라 하는 건 뭐 하면 사람이 멍하니 고요하게 앉아가지고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란 말이죠. 만일 의심 없이 도를 참답게 통달하면은 마치 마음이 태어가 같이 가없이 비고 넓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시비거리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걸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걸리는 게.
마음이 의식 지수가 높아지고 확장되고 확신에 차가 강해지면은 걸림이 없어요. 걸림. 바로 그런 경지를 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평상심이 도다하는 거.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이 뭐예요? 평상심이 평소 마음이잖아요. 평상심이 아닌 건 뭡니까 그럼? 평상심이 아닌 것은 예. 나가 의식될 때, 나 의식이 발생할 때 이게 평상심이 아닙니다. 반대로 평상심은 나 의식이 안 생길 때가 평상심이죠. 나 의식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인간은 쫓기게 돼요. 쫓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에덴설로에서 아담이 나를 의식하게 되자 선악과를 따먹자 그때부터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를 봤는데 자기가 너무나 초라했다. 그때부터는 불안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뭐 이유 없이 하나님이 신이 두렵다. 인간이. 자아를 의식하면 신을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자아를 의식한다고 하는 건 자기가 중심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알아요. 모든 것의 중심은 신이라는 거. 세상에 중심이 둘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은 신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신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이 하늘에는 신, 땅에서는 인간이 중심이다. 대신에 땅의 인간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하늘의 신의 아들로서 하늘의 신의 뜻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하고 합리화시킨 거죠. 그게 천자, 불교 쪽에서는 천자. 이제 파라오에서는 이제 왕, 파라오가 이제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죠. 거기서 이제 생긴 이제 패러다임이 바로 피라미드 패러다임이라는 겁니다. 자, 나의식이 발생하면 쫓기고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그 다음에 삶이 불편해지고, 그때부터 이제 존재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인식의 문제, 존재 의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에 무엇인가, 너에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의미 추구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이 삶의 문제들, 질문들 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나의식부터 시작해요. 나의식이 발생하면 일어나요. 나의식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문제도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나의식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평소에 늘 살던 그 자신이 속한 세계가 낯설어지고요.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자신이 그 다음 주변의 사람들도 낯설고 주변의 사람들이 경쟁자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몸은 고달프고 예. 또 삶의 희망은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야 되고 예. 서면은 마치 넘어지는 자전거처럼 자신의 삶을 계속 달려가야만 균형이 잡히는 듯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거 언제까지 하나요? 죽을 때까지 그래 합니다. 그래 죽을 때까지 평생을 그래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네. 근본적으로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 비참한 신세, 이게 인간의 신세라는 거죠. 나를 의식하는 이 인간의 신세가 그렇다고. 그게 이제 가톨릭에서 그리스도교에서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예. 나의식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어떤 거예요? 그게 때가 평상심이라고. 그러면 나의식은 발생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없는데 평상심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즐거운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 물을 수도 있죠.
심심하고 따분할 수도 있고, 뭐, 나의식은 없지만은, 그때 나를 의식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내 의식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빛이 돌아가지고, 희망적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늘 의미가 충만하고, 행복하고, 일일시호일, 날마다 즐거운 일이라, 그런 경험은 일상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이때 평상심은 건너간 자가 본 평상심이라는 걸 알죠. 건너가서 평소에 평상심을 봤을 때만 평상심이 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깨닫지도 않았는데 평상심이 도다 해가지고 그 평상심을 어떻게 도달하는 거냐. 여기도 질문도 마찬가지로, 아니, 가겠다는 생각도 먹지 마라 하면서 어떻게 거기에 도달합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근데 방법은 지금 설명하지 않고 있잖아요. 다만, 남자는, 깨달으면은, 도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다. 만일 의심 없이 도를 참되게 통달하면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의심 없이 참되게 통달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여기 빠져 있죠. 이 질문을 해봅시다. 의심 없이 도를 참되게 어떻게 통달하는 거죠?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여기에 대한 답은 달마가 합니다. 달마에 또 들어봅시다.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527년에 인도, 중국에 이제 광동 그쪽 지방으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당시 이제 양나라 무제가 달마를 초대해요. 양무제는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큰 절도 많이 짓고 거기서 성녀들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유명한 이제 황제죠. 양무제가 이제 달마가 인도에서 왔다 가니까 이제 불러서 질문을 했어요. 왕이 된 이래로 나는 실로 많은 절을 지었고 숱한 경전을 표현했으며 수많은 성녀들을 먹여 살렸다. 과연 이 모든 일이 큰 공덕이 되겠는가? 하니까 달마가 한다는 말이 무공덕. 전혀 공덕이 안 됩니다. 공덕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황제가 깜짝 놀랐죠. 황제는 이 인도 나그네의 뜻하지 않는 대답에 굉장히 놀라면서 어째서 공덕이 안 되는가?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야 뭐 자질구레한 속세의 인과응보에 불과한 것인데 진정한 공덕이 아닙니다. 마치 물건의 그림자와 마찬가지여서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공덕인가? 진정한 공덕이란 밝고 맑은 지혜를 깨쳐 아는 것인데 이러한 지혜는 본래 말로 담을 수 없고 침묵 속에 있는 것이기에 세상의 속셈으로는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황제가 다시 물었다. 불교의 성스러운 교리 가운데 첫째가 하는 게 무엇인가? 전혀 성스러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마가 전혀 성스러울 게 없습니다. 마침내 황제가 화가 나서 내 앞에 있는 당 그대는 누군가? 이렇게. 나도 모릅니다. 그러면 달마가 헤어져 버렸대. 달마는 위로 이제 치고 올라가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죠. 여기 이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남전이 한 어떻게 해야 그게 도에 이르르고 통달하는가, 가없는 도에 이르는가 하는 방법이 달마가 제시하는 것은 무공덕. 왜 무공덕이죠? 여기 왕은 자신을 뭐로 생각하고 있나요? 이게 중생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생이니까 덕을 쌓아가 공덕을 쌓아가지고 그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극락 왕생
하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반면에 달마는 뭐로 생각했냐? 사람을, 자기 자신을 나는 모른다. 누구요? 그대는 누구요? 나는 모르요. 달마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부처예요. 가령 본인이 부처라고 생각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양모제가 하는 행동이 그렇게 뭐 자랑을 거리가 될 수 있나요? 마땅한 일이지. 부처로서 그렇게 행하는 거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마땅한 일 아닙니까? 아무 자랑할 것도 없고 누구로부터 칭찬받을 일도 아니야. 사람이 일을 하는데 누가 칭찬받아? 걔가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하면 칭찬을 하지. 부처가 부처다운 행동을 하는데 누가 칭찬합니까? 누구에게 칭찬을 구하고 누구에게 자랑할 거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신이 스스로 부처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왜 스스로를 중생으로 여기면서 자꾸 공덕을 쌓으려고 하느냐는 문제예요. 그럼 여기에 답이 있죠. 애시당초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네가 부처라고 알고 부처처럼 행동해라 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는 것처럼 니도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행하라.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딴 길이 없다고. 애당초부터 중생에서 출발을 해서 부처로 가려고 하지 말고 네가 부처라고 믿고 부처처럼 행동해라. 그러면 도에 이른다는 거예요. 저절로 펼쳐지는 게 다 도라는 거예요. 딴 게 없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를 애에서 낮춰놓고 자기를 스스로 중생이라고 누가 말하기도 전에 나는 내 주제에 뭐 예? 부처는 중생인데 중생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닦아가지고 공덕을 쌓아가지고 아이고 보니까 이 생에서는 안 되겠네. 내 생에도 좀 더 노력해가지고 뭐 부처가 돼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는 애시당초 부처될 씨앗이 없다는 뜻이에요. 달마가 이야기한 뜻은 부처가 되고 싶거든 애당초 부처로서 행동하라. 부처로서 자기를 인식하고 부처로서 행동하라. 그러면 모든 것에서 눈이 높아지고 의심 없이 도를 참되게 통달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은 선의 일미, 그래가지고 선의 한낱 여러 가지 선사들 오가면서 선의 경지에 대해서 언뜻 엿봤습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거네 하고 깨우쳤구나 생각하시고 저런 경지구나 라고 알아들으면 되겠고요. 여러분의 공부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